천년왕국,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좀 헷갈리신 분이 있죠. 뭐 학설이기 때문에 꼭 몰라도 되는데요. 참고로 천년왕국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온다. 그리고 후천년설, 그러면 예수님이 천년왕국 후에 오신다. 이게 이제 후천년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없다. 이게 이제 무천년설인데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천년왕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계시록 보면. 자, 계시록 20장 4절 찍어보겠습니다. 계시록 중간부터 보면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과 이게 순교자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영혼들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또 이 사람들은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랬습니다.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에요. 왕 노릇하는. 이 사람들이 왕 노릇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증가할 때 계시록 7장 보면 셀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나오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셋이 종족이 되는 거죠.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했는데, 이 첫째 부활하는 거는 4절에 이제 첫째 부활이고요. 가로에 있는 것은 이거 천년왕국 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6절에 말씀했는데, 근데 한간에서는 어떤 신학자들은 그냥 무천년설, 천년시대를 그럼 왜 천년왕국이 있느냐.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한 후에 아담에게 축복을 주었죠.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라, 또 정복하라, 또 다스리라. 그런데 아담 하와가 강교한 뱀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은 타락을 하고 땅은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이 땅이 창조의 본질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땀을 흘려야 이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 저주받은 이 세상을 둘째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조물주 하나님의 창조의 본의를 다시 이루어 놓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천하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누린다. 그 약속은 바로 이 땅의 그 지상왕국,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모든 선지는 천국을 말하지 않고 전부 지상 축복의 왕국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생명들은 그냥 당연히 그 영들이 천국 가는 거는 그건 기정사실이거든요. 아무리 원수가 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이기게 하고 이 땅에 승리케 해가지고 지상왕국 준다. 그 약속을 한 거죠. 이 맛을 지상왕국, 평왕국이 없다면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는 것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요. 소위 요즘 그 정통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천년왕국 부인하는 것은 큰 모순이죠. 하나님 대적하는 공산에 나와가지고 이 세계를 통일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기독교에서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심판해버리고 이 땅에 평왕국이 나는 것을 모르고 참 공산당이 그 변론 앞에 머리 숙이고, 또 과학자들이 들고 나온 그런 진화론이나 아니면 과학을 통해 이상적인 어떤 사회를 이루려고 그런 데다가 머리를 숙이고, 참 그런 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튼 천년왕국을 부인한다는 것은 모순이 큰 모순이다. 모든 성경에 인간 종말을 말할 때 뭐라고 했느냐. 북방에 하나님 대적하는 악한 무신론 정책이 북방에서 내려온다. 이때에 동방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북방 세력을 심판해버리고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북방 악의 세력, 무신론의 세력이 망할 때 북방 세력과 타협하던 이 세력을 성경에서 음녀적인 세상이 함께 망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의 세력과 타협하고 협상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음녀죠. 우리는 끝까지 이 신앙과 또 사상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바로 기용하고, 아무리 무신론 세력이
세력을 가지고 강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절대 그에 굴복하거나 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할 것을 믿고 싸워나가는 종들이 이 땅의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약간 20장 4절에 보면 죽었던 사람도 오는다. 이 사람 순교자들이고 또 끝까지 하나님 대적 공산당과 정말 순교적인 사상으로 싸워나가는 종들이 부활 승천해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첫째 아담 말씀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축복을 빼앗겼는데 인간용만의 말씀을 지키고 이제 이긴 자들이 이 지상 축복을 다시 받게 된 것을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번 선지서와 계시의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한번 딱 목적을 정해놓으면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라 하는 것인데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킬 인격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칙을 반드시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반드시 악의 세력을 진멸시켜버리고 지상 평화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다, 평화왕국이다. 성도, 참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만이 남아서 축복받는 성도의 나라다. 또 이렇게 험악한 세상이 없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면 새로운 시대라, 여러 가지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공의, 악을 도저히 용납 못해서 악한 세력을 다 없애버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인격을 지음받은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제 지상 평화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특히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말했죠.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충만한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때는 하나님 없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지상 평화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창조의 본의를 이루어놓은 것이 조물주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는 이런 시대다 그랬습니다. 평화롭고 지혜가 없고 악당이 없고 그 다음에 기후가 사시장춘이고 그 다음에 고산과 줄령에도 그냥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짐승까지라도 육지장으로 까부는 좋은 음식을 먹고 말이죠. 새 시대에는 죽음도 없고 눈물, 고통, 질병도 없고 또 그러니까 병원도 없겠죠. 그리고 안 좋은 거 다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정말 유토피아, 정말 이상적인 이 세상이 이 땅에 이제 아브라함 통해서 약속한 대로 또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7제물이 이제 공산당에 나온 걸 보면 심판하고 새 시대가 이룰 때가 가깝고요. 그리고 온 세계가 다 지금 공산 협상하는 이런 세상이 된 걸 보니까 하나님 심판이 가깝다. 그리고 과학 발전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또 이거 아주 심판이 가깝다. 또 인간의 지식이 극도로 또 더해진 걸 보니까 이 심판이 가깝다. 죄악이 노골화되는 걸 보니까 심판이 가깝다. 열국이 혼란해진 걸 보니까 심판이 가깝다. 기근과 지진이 그냥 처처에 지금 막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기 징조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첫째 아담이 말씀 못 지켜서 빼앗겼는데, 둘째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이제 참된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지죠. 이제 한두 달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오겠습니다만, 성탄절 때에 자주 암송하는 성구가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쁨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했는데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죄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고통과 이 죄악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평화, 그리고 가정의 평화, 또 사회의 평화, 국가의 평화, 세계 평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이 이날까지는 마음의 평화로 역사했습니다. 육체는 좀 고생을 하고 또 이 고통을 당하고 또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었거든요. 이날까지 은혜 시대에.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들도 감옥에 가서도 마음에 기쁨이 평강이 넘쳤고,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를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자한테 물려가는 가운데서 얼굴이 편하게 죽음도 맞이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마음의 평화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몸에까지 또 참된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냥
환란이 오고 재앙이 오더라도, 또 계시록 9장 황충때가 막 일어나더라도 전혀 그런 악당들 피해를 받지 않고, 또 이 과학자들이 만든 이런 그 장인들이 만든 그 제조한 그런 그 기계, 다시 말하면 뭐 총이나 미사일, 원자탄 등의 피해도 전혀 받지 않고, 그래서 마음도 평강, 몸도 평강,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을 지면은 마음의 평강을 줬고, 이제 말세 선지서와 계시록까지 알면은 앞으로 큰 환란과 재앙이 오더라도 몸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평강.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인간 종말이 될 그런 걸 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실제 평소보다도 그 풀무불이라면 지금 용광로 아닙니까? 쇠를 녹이는 그런 용광로 불에 들어가는데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웠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 사람을 거기다 집어 던졌는데, 한 사람이 이제 집어 던지러 갔는데, 던지러 간 사람은 오히려 가까이 가서 그냥 불에 타 죽었습니다. 실제 풀물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 그 세 친구는 거기서 오히려 참 댄스 춤을 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조금 더 뭐 덥거나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옷 하나도 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만 보더라도 앞으로는 물의 피해, 불의 피해,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하고 불꽃이 너희를 사리지 못한다. 이게 이제 말세 복발 사람들이 오는 역사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런 성가도 하나 있습니다. 불바다가 된다 해도 주의 백성 안식있네. 그래서 이 땅에 과학자들이 만드는 무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세계를 1시간이면 다 지금 불태운단 말입니까? 실제 또 그렇게 불탑니다. 그럴 때도 살아남아서 몸에 피해를 받지 않고 죽지 않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역사가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꼭 이런 알아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알아보시려면 어떤 신학자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당신들의 어떤 그 이론으로, 생각으로 좀 해석해 본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증거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 예언대로 우리나라의 이래자 목사님의 입을 통해 가지고 직접 계시록이 한 글자 한 글자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 깨달을 수 있고요. 또 100%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복음을 받은 지가 한 33년이 되는데요. 한 33년 되는데 요만큼도 희미한 게 없어요. 점점 확신이 오고 또 점점 맞아 들어가니까 이건 예언이었는데요. 30 몇 년 전에 알았던 것보다 더 적나라하게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나고 더 소망이 생기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막 신앙이 용솟음 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계시록만 알아보시고요. 성경에 천년 안식,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무조건 죽어서 천당만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 죽지 않고 재림주 만나가지고 지상 평왕국에서 혼자만 아니고 노아 가정같이 온 가정 식구 함께 가가지고 이 복을 받는, 온 교인들이 함께 가서 복을 받는, 그야말로 단체구원이죠. 단체로 가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복을 받을 때가 심히 가깝다. 그래서 성경대로 모든 선지자들이 묵시를 받는데 중동 지역에서 동방 땅끝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날까지 숨겨놨던 계시록과 선지 해석이 햇빛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 진리를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땅에 죽지 않고 살아서 재림의 주를 맞이하고 또 지상 평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이 어떤 지상 왕국을 함께 누리고 싶거들랑 꼭 저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증거하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